우리 인사합시다. 보배를 자랑하는 질그릇이 됩시다. 네. 찬양팀이 찬양을 뜨겁게 해주니까, 있던 질병도 떠나가는 것 같고, 어두웠던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성가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너무 많이 되고, 옛날에 제가 저기 섰었는데,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때,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남편이랑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배추 하나 깎으려고 500원 깎으려고 아줌마랑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움하느냐? 세상 이론과 싸움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없는 지식과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문화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와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원네스 돼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고 성령을 한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각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의 감정 따위가 우리의 자존심 따위로 복음을 막고 전도운동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 용서, 배려, 초월은 복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한테 이해를 바라지 마시고 복음 없는 자한테 용서를 바라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 알고 싸움해야지 내가 누구랑 싸움하는지도 모르고 싸움하면 되겠어요? 뭐 없어서 늘 쪼달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온 문제란 말이죠.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것과 싸우고 무엇과 싸움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일단 영적인 싸움, 사단과 싸움하고 나 자신과 싸움해야죠. 자, 보배를 자랑하는 질그릇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나타낸 구절이 이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합독하자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해가지고 100억을 모아서 100억짜리 성전 건축을 하니까 와 이거 하나님 능력이다. 맞아요. 그런데 1000억 갖고 있는 불신자한테 가서 간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없지만 없지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안 뺏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환경을 지배하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되게 좋았다가 없으면 삐졌다가 그거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내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은.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렘넌트 일곱명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증거 하나님 살려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 이건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거예요. 가난, 경제, 육신의 질병, 인간 간의 갈등, 문제, 사건, 그리고 어린아이도 문제 갖고 있는 그 숨은 문제, 갈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답답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할 기회다 그 말이지. 근데 우리는 속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써먹어요? 없다가 있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 헌금을 가르치세요. 그 아이는 반드시 광주리의 떡반죽국에 떡이 안 마릅니다. 자기 쓸 거 막 다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보여줬다 부모가 절대로 아이는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안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 됩니다. 매주 여러분 감사 제목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말씀 잘 듣고 인도받아야 돼요. 정말로 인도받아야 돼요. 뭐냐? 중직자 한 지역을 살릴 사령관. 그래 돼야 돼요. 왜? 뭐를 관역을 못 맞췄냐? 내가 싸움의 대상이 없어요. 싸움의 관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낙심하고 복잡한 일이나 우겨싸움을 당하면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능력. 이거부터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돼. 그런데 진짜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 세상 말로 이해 안 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버렸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거든요. 그게 빈곤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한길인의 가문을 좀 소개하면 아버님이 교사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가 복음받은 시기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1년째 복음받은 집안에서 오직 이 원색적인 다락방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온 집안이에요. 근데 내가 한길이 보면 쟤는 진짜 가만히 보면 쟤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저 아이의 스스로 느끼는 문제 말고는 가정이라든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저에게 내려간 게 별로 없어. 너무 지식이 많아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게 헷갈릴까봐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 정도는 좀 있죠. 이 아이가 자기 머리를만 믿고 생활할까봐 목사님이 지도했어요. 이런 집안 엄마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찬양이나 우리 이제 찬송이나 우리 한비 애들이 크면서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고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돼요. 우리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1세대니까. 가문의 저주 재앙을 그대로 받았는데 이걸 끊어내는 습관과 체질이 워낙 남아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돈 보면 환장하고 성공 보면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려야 되는데 받아라 그게 아니라 받아지는 거죠. 왜? 아버지의 복음을 봤으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봤으니까. 이 아이는, 이삭은 그냥 가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도망가는데 100배 받아버리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본래 말이요 자신인 사람은 우습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아는데요, 제가 찬송이랑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안 봐도 알잖아요. 웃죠. 찬송이가 내한테 붙어요. 목사님 덤벼봐 그러면 내가 웃잖아요. 그거 신경질 나서 자존심 상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는 게, 찬송이가 날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라도 봐주는데 다른 데 가서 한번 붙어봐 이러면 작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몰라요. 우리가 질그리심이 착각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환경과 문제와 갈등, 이걸 이기는 힘이 내게 없어요. 내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관정 속에 나를 빼야 돼요. 나가 빼야 돼. 내가 빠져요. 나를 빼요. 내가 뭘 했으면, 내가 뭘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았기는 하나님 은혜 줘서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줘야 헌신해요. 은혜 줘야 드릴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헌금 가르치세요. 주일날 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오게 하지 말고 항상 토요일날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래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아이들이 돈을 경제로 못 만들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거꾸로 팀당하고 사면초가 돼도
우기에 싸우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기회로, 시간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지 않으면 된다? 환경과 문제와 갈등과 사건에 우리가 거기서 내 죽겠구나. 그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한다잖아요.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태클 거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뭐냐? 이 세상 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여 가리우는 거예요. 망하지 않은 사람은 뭐 때문에 망하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망하지만 그 죄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서 죄 해결 못 받고 운명 해결 못 받고 사단에서 못 빠져나와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정욕으로, 안목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뭐 하냐면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우리 안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냥 던지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불신자 몰라요. 신념으로 살아요. 지식으로 살아요. 막 돈 가지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강력하다고 주장해요. 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번 꺾이면 그대로 막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회초리는 휘어지는데 이게 안 부러지잖아요. 대나무 때리면 막 작살 나잖아요. 강한 사람이 오히려 무너지면 크게 무너져요. 그냥 길고 가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잘 안 무너져요. 인생이 그렇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째째합니다. 굉장히 째째하고 지저분하고 뭐라 하죠? 그렇게 존경을 못 받아요. 되게 존경 못 받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면하는 자 우리가란 말은 바울, 실라, 디모데 뭐 이런 팀인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무슨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낙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막 바울한테 들이댄 교회예요. 네가 사도라고 언제 칭하냐? 예수님이 직접 불렀냐? 그래 나는 직접 불렀다 라고 변호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섬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섬이기 때문에 음란도 심하고 교회 안에 음란도 들어오고 막 제사 지내는 음식 먹고 막 난리지긴 교회라.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낙심하는 일이 있다. 왜 낙심할까요? 음란이 들어와서요? 우상숭배해서요? 교회가 막 딴짓 했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낙심한지 아세요, 바울이? 일꾼이라고 세워놨는데 이 일꾼이 다른 마음 찾고 다른 데 빠져요. 거기에 제일 낙심된 거예요,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면 요게 마귀 장난이.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를 하느냐? 여러분이 가장 낙심거리가 뭔지를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죄를 뭘 건드리면 낙심 제일 많이 한다? 알아요. 날 안 안아주는 거나 나를 뭔 회나 어디서 왕따를 시키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 기쁨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이 없고 여러분이 자꾸 그러면 뭐냐? 당연히 그 속으로 마귀가 파고들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문제 않아요.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지. 스스로 속여요. 스스로. 누구예요? 나는 질그릇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필요하고 보배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필요하고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스스로 속여요. 뭐면 돈이면 돼, 뭐면 돼, 뭐면 돼. 스스로 속인다잖아요. 그래놓고 스스로 낙심하잖아요. 그래놓고 나를 왜 존경하나요? 누가 존경을 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은행, 여러분의 행동 이런 것들이
새 가족이 시험 들지 않거나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확산, 새 가족이 힘을 얻고 내 말, 내 모든 표정과 이런 게 내가 어제 요 앞에 어제란다. 요 시우요. 아침에 빵 하나 먹으려고 사러 갔어요. 내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단돈 1,100원짜리인데 땅콩새한테 사 먹었거든. 내 돈을 냈어요. 내 돈을 내는데 기분 나빠. 왠지 압니까? 얘가요.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학생인데 입 뚝 내고 돈 냈어요. 학생 뭔 일 있나 물으니까 아니요. 가는데 인사도 안 해요. 비닐봉지 하나 줄래? 예. 내 돈 내고 사는데 기분 나빠. 내 돈을 내고 왔는데도 사는데도 기분 나빠. 왜? 얘가 기분 나빠 있어. 내가 그 말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툭툭 뱉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이 왜 나한테 상처 주냐? 그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지. 복음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말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복음은 진짜 내 근본 문제가 끝나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어. 그러면 물건 사는데 기분 나빠. 하나님이 은혜 줬는데 야 제가 진짜 뭘 모른다. 정말로 제 생명이 내 거고 내가 그 생명을 주고 그 질그라는 내 보배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건데 늘 깨지기 쉬운데 보배 때문에 사는 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삶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착하게 살자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 물건 사러 가는데 여러분 퉁명스럽게 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돈 내고 사기면 다른 데 가지. 여러분 만나보세요.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한테 복음 받겠어요. 나는 오히려 복음 없어도 친절한 교회 가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답 없는 교회. 천주교가 낫다는 거예요. 불교가 나아요. 가만히 있어도 가니까. 누가 오라 합니까? 새벽 기도를 시킵니까? 뭐 헌금을 합니까? 말 안 하거든. 그런데 뭐 하니까? 똑똑똑 두드리면서 뭐 합니까? 너희들 돈 안 내면 뒤진다. 똑똑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잘 안 하면 조상들이 복음 못 받으면 조상들이 너희들한테서 거짓말한다. 똑똑똑 너희들 죽인다. 똑 이래 들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안 그래요? 지은 죄가 많은데 그런 거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 어느 정도냐? 이 세상 신 마음을 혼미히 하는 영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꺾을 줄 믿어요. 딱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돼요. 낙심하고 숨은 부끄러움과 스스로 속이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영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꺾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혼미한 영이 꺾는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집중하게 들었던 베레아 교인 데살로니가처럼 말씀을 집중해서 각인시킨 성도처럼 언약 요셉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꿈에 있는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던 것처럼 여러분 왜 망하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가리워져서 망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리워졌단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모르고 복음을 받아도 자꾸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내 살아온 체질로 생각으로 이게 굳어져서 복음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나타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나 우겨 쌓이고 남들이 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아남고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길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가 보배를 자랑하는 질그릇이 되면 돼요. 성공해요. 예수의 뒷절입니다. 10절이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공하고 싶으면 진짜 참된 성공이 뭐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안 무너지는 삶이 있어요. 뭐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이 내가 짊어진 삶이에요. 내가 안 나타나면 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야 됩니다. 아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질그릇 내다 팔아봐야 20원도 안 줘요. 누가 그럽디다 우리 인생을 얼마냐 계산하니까 80원이라 돼요. 왜 그러느냐? 80살을 계산해서 한 살씩 1원씩 계산했어. 그래서 80살 살면 80원, 70살 죽으면 70원밖에 안 된대. 내 말이 그럼 맞는 것 같아. 왜? 70원도 못 가져가니까. 진짜 여러분 너무 막 살기 힘들고 막 나 내일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도 꼬부라져 가지고 달래 캐오고 마늘 캐와 가지고 이거 좀 사세요 하는 할머니도 좀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 장사에도 돈 많이 버는 할머니 있어요. 자식들 다 갖다 주고 아무것도 없어.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도저히 안 되면 중환자실 가가지고 한 5분만 묵상해봐요. 호흡기 딱 빼면 죽는 사람 꽉 찼어요. 진짜 하루에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감사. 야, 내가 오늘 또 눈 떴구나. 오늘 또 뇌경색 안 걸리고 핏줄 안 터지니 다행이다. 야, 내가 오늘 하루 줬으니까, 하루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일 또 생각하지 마. 오늘 하루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내게 짊어졌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달. 우리는 반사체. 우리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반사해줘야 될 사람. 여러분, 싸움의 대상 남편 아니라니까요. 남편 뒤에 흑암 역사. 그러니까 목표물을 정확하게 하고 타겟을 정확하게 알아야 싸움하는데,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깨지기 쉽냐? 건드리면 깨져버려요. 누가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질그릇이 뭐라 그러냐? 내 옆에 오지마, 오지마.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놔둬. 그러니까 못해. 질그릇 혼자 살아요. 그걸 자기 스스로 왕따를 시켜요. 막 부닥치고 이래가지고 깨지면, 그래서 제가 성가대한테 얘기하잖아요. 틀릴 때 확실하게 음을 내갖고 틀려버려야 성가대 지휘자님이 왜 틀리냐 이런 말 안 해. 틀린 걸 조절해 준대. 안 틀리려고 중간 음도 냈다가 음이탈 안 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찬양할 때 막 눈치 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틀려버리면 아예 가르쳐 주는데 안 틀리려고 막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안절부절해. 거의 말이죠. 줄 하나에 내 인생에 그냥 광대처럼 그렇게 살아. 떨어질까 막 균형 잡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줄 잡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힘을 얻으십시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힘들었다. 진짜 하나님이 낙심할 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고 복음을 좀 높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보배를 자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보배를 자랑할 만큼 보배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힘을 얻어 이름 모를 질병들이 떠나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